통해서 열매 맺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순천에서도 오셨고 또 이렇게 의정부에도 오셨고 또 우리 큰아이도 처음으로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우리 서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앞뒤 전으로 잘 오셨습니다. 사랑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제 한 가지 더 고백할 게 있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어요. 자, 오늘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새 계명을 지켜 행하는 법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의 어떤 절대성과 어미함과 위험에 대해서 아주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까지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성경에 말하는 그 아가페 사랑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성경은 반드시 방법이 있어요. 예, 명제를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절대적인 계명을 주셨다라면, 살게 뭔가 주셨다라면 그것에 대한 방법론이 반드시 성경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양육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죠. 예. 리모컨으로 이 화면을 꺼주시네. 예.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서 교회 이제 말씀해 온 거 맨 위에를 보시면 교회를 왜 다니는가? 그리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 그래 교회는 가면 좋겠는데 좋은 말도 듣고, 근데 교회 가려면 부담스러워, 돈이 없으면 못 가는 것 같아.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지, 그리고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잘 선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 보면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이고 왜 다녀야 하면, 교회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따라서 뭘 배우는 곳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전도하라고 사람 풀어놓고 사람을 끌어모으는 곳이 아니고, 사람 성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거나 헌금을 강요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잘못된 교리, 인간이 만든 교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아서 교회로 와서 바르게 진리를 배워야 될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에 오는 걸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르게 가야 되고, 교회는 왜 와야 되냐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또 사랑을 배우고 닮아서 어떤 사람 되는 거? 새 사람 되는 거. 옛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았던 옛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예수님다운 사람. 예수님 우리 아버지니까, 우리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다움을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죠. 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귀화하려면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워야 되고 한국사를 배워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의 범절을, 그 가문의 예의 범절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천국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 백성으로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특히 예수님을 뭘 배워야 돼요? 마음, 인격, 그분의 사랑.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의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에게서 받을 유전자가, 육체적인 유전자가 있다라면 영의 아버지신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뭐가 있어요? 영적 유전자가, DNA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가 그 무엇, 교회가 무엇 하는 것이고 교회 나와서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그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건 바른 교회다.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교회 맨날 와서 오면 목사 눈치 봐야 되고, 목사가 함부로 성도들을 대하고, 끊임없이 교회 나와서 충성하세요, 시간 혼자 헌신하세요, 작정해서 헌금하세요, 그리고 꼭 사람들 데려와서 전도해 오셔야 돼요. 자꾸 부담을 주는 것이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보내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내주셔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끌어오니까 내 의만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의 진리대로 바르게 우리가 전달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그래서 아가페 사랑에 뭘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 나 혼자 산속에 있고 나 혼자 도닥듯이 그냥 있어. 뭐하고 할 거예요? 고양이하고? 예수님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고양이하고 개하고는 아니에요. 오직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선진국을 닮아가고 먹고 살만하니까 어디에 자꾸 신경을 써요? 개나 고양이나 자꾸 곤충이나 이런 데 마음을 빼앗기고, 그게 아니고, 정말 내 가족과 내 가까운 이웃과 내 형제와 또 지체와 예수님이 붙여주는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겐 사랑이 없으니까 사실은 조금만 나를 비우상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해도 그냥 원수 맺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뭘 받았어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냥 오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먼저 공급받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너희만 그렇게 싹 혜택 보고 입 닫지 말고, 반드시 너희가 나에게 받은 사랑을 뭐 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 첫 번째는 교회 지체들이고, 두 번째는 또 여러분의 진짜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의 직장이나 또 만나게 하고 붙여주시는 관계 맺게 하는 그 영혼들에게, 그들을 사랑하기도 사실은 바쁜데, 뭐 개나 고양이 키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겸하기는 쉽지 않아요. 똑같은 생명이니까 애 하나 키우는 거나 고양이 키우는 거나 같아요? 시간 소비하고 마음 뺏기는 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여러분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사는지, 삶의 방향성과 목적성을 안다라면 어디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가셔야 돼요. 성경은 그걸 전달받는 것이에요. 다른 역사를 배우는 것도, 세계사를 배우는 것도, 과학이나 지식과 세상적인 철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의 말씀, 예수님이 기록하시고 예수님의 뜻하시는 것들을 천국 백성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 되기 위한 그 길을 가는 것, 누구를 닮기 위한? 예수님을 닮기 위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한 철저한 목적성이 있어요. 근데 십자가 걸어놓고 교회라고 하면서 그것이 없다라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유명한 사람들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해도 그건 성경적으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교회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가야 돼요? 성경에 설교해 놓은 대로, 말씀해 놓은 대로 그 방향을 따라 우리는 교회를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성경의 진리대로 제대로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교회를 분별할 수 있고, 뭘 또 분별할 수 있어요? 전달하는 종을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라 그래서 막 도깨비 뿔이 나고 막 인상이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빛의 천사를 가정하고요, 1대1로 만나면 얼마나 예의 바르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리를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종을 만드는 거예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전달받으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자꾸 그것이 싹 터져야 되는데, 자꾸 교회라는 조직의 충성을 요구하고 어떤 이론을 따라가고 교리를 따라가게 자꾸 만든다라면, 여러분 그건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잘 아시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보고 가시고, 그래서 지난주까지 밑에 보면 마귀의 종로로 돼서 너희를 큰 사랑으로 건져주셨으니 다시는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
옛생활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뭘 따라가야 돼요? 세 계명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해라? 사랑해라. 그래야 내 자식이고, 그래야 내 제자이고, 그래야 내 친구이라는 거죠. 예,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이 제자라는 것에 대한 그 규정이 법 딱 규정되어 있는데, 뭐 해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을 따라가야만, 그 길을 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뭐예요? 제자예요. 근데 멋대로 얘기해요. 제자 삼는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없어요. 예, 그냥 열심히 교회 나와서 교회 일을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제자 된다라고 얘기하고, 전도해 오는 걸 가지고 제자 삼는 거라 그러지만, 절대 성경은 그렇게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는 건 이 말이에요. 예,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된다라는 건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 자기 뭘 지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것이 뭐라 그랬어요? 세 계명의 길을 가는 것. 내가 예수님께 사랑받은 것처럼 그 사랑을 그대로 이웃과 형제와 지체들에게, 예수님이 붙여주는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나타내지는 것, 열매 맺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는 뭐로 태어났어요? 자식으로 태어났잖아요.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그래서 부모에게 공경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했더니 막 젖 물려주죠, 뭐 이유식 먹여주죠, 옷 입혀주죠. 하나도 준비해 간 것이 없는데 그렇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반드시 또 뭐가 돼야 돼요? 예,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그 받은 거를, 자식을 또 키워봐야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뭘 깨달아요? 예수님이 나를 아버지로서 나를,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예요. 처녀일 때는 전혀 몰랐는데, 희한하게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부끄러움도 모르고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데서나 아이의 뭐부터 먹여야 돼요? 젖을 먹여. 옛날은 요조숙녀였단 말이에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웃어도 허허허 이러고 그랬는데, 이게 뭐밖에 안 보여요? 자식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리고 아이를 싫어했어. 전화 때는 아주 기겁을 했는데 그냥 좋은 거야. 왜? 그걸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줘서 누구를 알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된 거란다. 키우면서 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키워보면서 옛날 누가, 우리 엄마가, 대부분 보면 이렇게 드라마인데 보면 출산하고 나서 누구를 제일 먼저 찾아요? 여자들이 엄마부터 찾잖아요. 그게 본능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라고, 내가 자녀라는 건 바로 그 본능으로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도 이랬었겠구나. 자식이 그렇게 속삭이고 그렇게 옳다 그러고 보면서 나는 혹시 예수님께 이런 있죠? 철이 좀 들면, 그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 영의 세계, 영의 아버지신 예수님의 세계를 배우고 경험하는 거지, 이 땅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신 이유가 지난주에 왜 주셨고 왜 행하라고 하셨는지, 또 세 계명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지가, 세 계명을 따라야 뭘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죄를 이길 수 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탕자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구원받은 거, 죄 씻음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완전히 새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라고요. 또 교회 나와서 다니고 하면서도 여전히 옛날처럼 죄 짓고, 여전히 옛날처럼 사람처럼 그런 마음보와 그런 심보와 그런 완악함과 그런 정욕과 그런 세상에 대한 어떤 욕망과 막 이런 거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면, 그걸 세상에 어느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이 봐도 그래요, 그 사람은. 꼭 그걸 의식하라며 살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기본으로, 예, 열매로 그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뭘 알게 돼요? 뭘 이길 수 있어요? 미혹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와서 죄짓게 만드는 그 속삭이는 그 미혹을 다시는 유괴당하지 않아. 예, 한번 큰 사건을 겪고 나면 다시는, 예, 차 사고 안 나게 조심할 거 아니에요? 예, 그것처럼 한번 우리가 유괴돼 봐서 그 유괴된 것 때문에
누가 대신 값을 치렀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값을 치러서 우리를 다시 찾아오셨잖아요. 그럼 다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로 미혹을 이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뭘 분별해요? 거짓을 분별,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이 계명을 주시고 성경에 너희는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건 반드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짐을 지워주고 힘들게 하고 막 억압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는 거죠? 살리게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를 아직.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을 볼게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 아버지의 자녀의 관계를 확정하시고 성령님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뭐 하게 하시려고 하냐면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너 속의 마음보가 어떠냐를 보고 계신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뭐 하신다는 거, 항상 함께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어디에 계시고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뭐 안에서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다른 데 방향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될 수 있고요. 자식이 이런 얘기를 들으러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아니더라도 그런 얘기는 다른 데서 수없이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하고 그걸 깨닫게 하고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니죠? 교회가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남녀끼리도 처음 만나면 서로 다 그렇지만 좀 시간이 가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래서 약혼도 하고, 또 약혼해서 또 좀 지내다가 진짜 이제 평생을 같이 살아도 되겠다 서로 확증이 되면 서로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겠죠, 그죠? 예, 세상들 그렇게 되면 뭐 하는 거죠?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8일 날 결혼을 지금 했었잖아요. 경산에서 갔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에 대한 확증이어야 되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깨달아가면서 사랑이 돈독해져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 그걸 배워야 돼요. 다른 잡소리 하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 하여튼 그래요. 자, 볼게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뭐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정육면책이죠. 입체적인 거죠. 한 부분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체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째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 어린아이 때는 예수님이 나의 기도 들어주시는, 내 뭔가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의 사랑으로만 생각해요.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그걸로는 아직 몰라요. 예, 점점점 커가면서 예수님이 진짜 아가페 사랑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알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는 거예요. 육체의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육체의 기능은 점점 퇴화되지만 무엇은 새로워져요? 그렇죠. 내 속사람은 막 점점점 막 이것이 새로워지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런 것들이 성경은 너무도 정확하게 표현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뭔가를 위해서 자꾸 신경 쓰지 말고
그건 당연히 시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의 속사람은 항상 강건하고 새로워지고 있는지를, 자꾸 성숙되어져 있는지, 예수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근데 예수화되어져 가는다라는 내용의 문서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화되어져 가는 건 요런 거고 이런 열매를 맺는 거야. 여기 성경에 나와 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속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볼게요.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어떻게 하는 거죠? 어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아,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막 이런 것이 어디에서 배우는 거다? 교회에서 할 일이구나. 교회 안에서. 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하면, 교회의 정체성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동원해서 자꾸 사람 많이 끌어오라 그래서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막 이러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으로, 그 사람 한 사람이 견고해지느냐, 이 사랑의 뿌리로 깊어지느냐, 이걸 양육받는 것이 교회예요. 각자 다 같은 처지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서로 성격도 틀리고 입맛도 틀리고, 누구는 닭고기 좋아하고 누구는 소고기 좋아하고 누구는 채소가, 다 이게 식성이 틀리지만 아까 찬송해 봤더니 뭘 꼭 잡고, 두 손을 꼭 잡고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분쟁이 없이. 예수님에 대한 목적성이 같으니까. 다른 걸로는 여러분 절대 맞지 못해요. 부부끼리도 안 맞는데 뭘로 맞출 수 있겠어요? 자, 에베소서 4장 볼게요. 교회에 대한 거에 볼게요. 이 위에 대한, 어떻게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어떤 과정으로 내 속에 채워져서 아가페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것? 믿는 것과 또 뭐하는 것? 아는 일. 이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드릴게요. 뭐가 되어서? 예,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그것에 예, 교회는, 교회 다니는,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뭐하는 것? 아는 것.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에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예,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야? 그래야 무슨 사람이 돼요?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온전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인데,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뭐한 사람? 장성한 분량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예수님 다와지는, 예수와 되어지어 가는 그것만큼의, 예, 그것이 되어져 가는, 새 사람 되어져 가는 그런 것이 예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을 뭐 하는 거고? 믿는 거고. 그래야 무슨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 어떤 전혀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전혀 세상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어죠. 우린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뭐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그러니까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론은 이게 뭐 당하지 않는 것? 미혹당하지 않는 것. 복음을 분별해지는 것. 같은 내용이죠.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으나 내용은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또 볼게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오히려 우리는 언제나 뭘 따라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여. 누구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더욱더 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걸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그리스도의 지위에 따라 교회는 온몸이 서로 완전히 어울려서 각 지체는 각기 다른 지체를 뭐 해야 돼요? 도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섬기고 존중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예, 격려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예수님이신 각자 은사대로. 예, 그러면 온 몸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게 뭐 하게 된다? 성장하여 무엇으로?
아, 교회는 이걸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누구 붙들고 싸울래야 싸울 거리가 없네. 다 이 기본적으로 보면, 저도 그렇고 우리 집사람도 가끔 가다 보면, 예, 사람들이 다 바탕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뭐 특별히 흠잡을 게 없어. 뭐 분쟁할 일도 없고, 누구 잘났네, 내가 이만큼 했네, 뭐 했네, 이런 거를 분위기가 전혀, 교회 분위기가 전혀 그런 것과 관계없어. 각자 뭘 알아요? 내 부족함을 알아요. 내 연약함을 알아요. 더 많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서로를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뭐 하려고 그렇게 주파수를 맞추어서 서로를 용납하려고. 어느 날 문득 갑자기 감동이 막 누구 생각이 나서 그 사람 이상한 생각이 들고, 아, 왜 머리를 그렇게 하고 왔지? 뭐 오늘 요번 주에 뭘 입고 왔던데 뽐내려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그게 내 마귀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눈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걸 이제 잡아내야 돼요. 내 속에서 오는 감동이라도, 삐딱한 거, 꼬여 있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걸 잡아내. 그래야 속지 않아요. 그래야 그 안에 예수님의 것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나오는 거라 할지라도 절대 거기에 동의하면 되지 않아요.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자, 20절에 볼게요. 이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지워지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해주시는데, 오직 너희는 누구를 배워요? 그리스도를 그같이, 예수님을 배우는 거래요. 교회는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21절에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요.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뭘 배운다는 거죠? 이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통해서 전달받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데 22절에 진리의 가르침을 받는데, 그 진리의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냐 하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 옛날에 미혹받아서 유혹당했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고, 옛사람, 마귀적인 살고, 내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살고 막 이랬던,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그것에서 뭐해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뭐가 새롭게 돼서? 심령, 마음보, 심보. 예, 마음보라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더 정확하게 알죠. 어떤 의미인지. 그 마음보가 그냥. 예.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말씀의 복음의 전달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마음보가 달라져요.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들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옛날 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야, 내가 이상한가 봐. 이게 화가 안 나네. 이게 뭐 그냥 용납이 되네. 또 이렇게 말을 해놓고도 금방 실수를 알아. 내가 이게 뭘 했네. 이게 좀 빈도가 잦아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가시죠? 이게 누가 해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셔서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주파수를 그렇게 맞춰서 그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 이 종교적인 교회들은 새벽 기도 가고 철야 가고, 뭐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겼대요. 좋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새벽에 가셔서 뭔 기도하셨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셨을까요? 그건 생각을 안 해. 또 새벽 기도는 만들어 놓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철야는 만들어 놓고, 기도하는 내용은 예수님 닮은 게 하나도 없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용은 예수님이 구했던 그런 걸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또 다음에 순종하려고 그거 구하지 않고, 쭉 해놓고 돈 주세요, 자식 좋은 일 해주세요, 맨 세상에 없어지고 불타질 쓰레기 같은 것만 구하. 이게 천국 백성이라는 거야.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고요.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제 목요일 날 말씀드리겠지만, 천국 열쇠 얘기할 때. 그러니 예수님 찾는 게 두려워. 예? 두려워. 자식이 엄마 그러면 좋은 게 아니라 맨날 밥. 엄마 그럼 뭐 양말 어디 있어? 엄마 이러면 그 소리가 듣기 싫겠어요? 좋겠어요? 자기 또 이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교회는 그러라고 모인 집단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믿음의 분량에 따라 그럴 수 있겠지만 교회는 그런 거를 합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하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예,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의, 그분의 진리로 말미암은 것, 이것으로 완전히 누구화 되어지는 거죠? 예수화 되어지는, 예수로 옷 입고 예수로 먹고, 그런 무슨 사람? 새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유전자로 채워지는 새로운 사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모습을 가게 하는 것이 어디에서 하는 거다?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고 각자 떨어져 있으나 지체로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 사람 되어지는 것. 예, 그것이 교회의 복음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밑에를 볼게요. 예. 3절에 영생이라는 것. 영생은 성경이 이렇게 해요. 아이고, 유정이 이쁘네요, 공주님. 아이고, 엘사 옷을 입고 나타나셨네요. 한번 봐주세요, 잠깐. 유정이 공주님. 예, 딱 맞네요, 그죠?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그래, 공주님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자, 영생이라는 건 곧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으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 아는 것. 이론과 지식이 아니라 결혼해서 실지의 깊은 모든 것까지 알고 있는 그 아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뜻하셨던 그 천국의 복음의 내용에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걸 아는 거라는 거예요. 21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여기서는 누구예요? 특정이 제자들을 얘기해요. 그 이후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자들도 제들도 다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한 몸이 돼요. 한 지체가 돼요. 교회의 일원이 돼요. 이 말이에요. 예, 그 뜻이에요.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누구죠? 제자들과 우리들도 누구와 하나 되는 거죠? 예,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세 하나님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하나가 된다라는 걸 뭐냐 하면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예수님 좀 우리 안에 계시죠? 예, 성령님도 계시고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뭐 하는 것? 온전함을 이루어 뭐 되게 하는 것? 하나가 되려 하게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뭐 하신 것?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뭐 하신 것처럼 사랑하심으로 아가페 사랑의 본영이셨던 것처럼 이 말이죠. 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누구 안에 있고요? 그들 안에 있고요. 나도 그들 안에 있게. 사랑으로 뭐 되게 하는 거?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건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나타내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요.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뭐 알게 하는 것?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과 서로 뭐 하게 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었나이다라고 하면서 이 17장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고별로 마지막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기도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인데, 바로 그것을 아는 게 예수님을 아는 거고, 그것을 아는 게 뭐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과 이론이 아니고, 예수님이 왜 오셨고, 오시면서 뭘 나타내려고 하셨고, 결론 우리가 뭘 배워야 돼요? 그분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사랑을 알아야 돼요. 예. 그 관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사춘기 때는 아무리 사춘기 때라고 부모가 예전에 비해서 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사랑은 한결같아. 그런데 자식들이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이상해. 부모가 잘못된 것 같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잔소리하는 것 같아. 꼰대가 돼버리잖아요. 그 부모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누가 달라진 거죠? 내 상태가 달라진 거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좀 그 시기를 지나고, 내가 옛날에 왜 그랬지, 엄마, 아빠? 나 참 그때 왜 그런지 몰라? 뭐 이러잖아요. 좀 정신이 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식 낳고 이제 철이 들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알게 돼요? 부모. 별 볼 일 없고 뭐 대단하지도 않고, 옛날에 사춘기 때는 아버지 직업이 왜 그래? 우리는 왜 이렇게 못 살아? 뭐 있잖아요. 그죠? 막 그런 걸로 막 이제 어린아이 땐 그랬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야. 그런 게 부끄럽지 않아. 그러면서 뭐가 돈독해지는 거죠? 사랑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게 느껴질 때 더 공경하게 되는 거고, 뭐 남겨놓을 재산을 숨겨놓은 재산이 없어도, 물려줄 재산이 없어도 그거랑 관계가 없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한 깊이와 너비와 높이,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고 그걸 가르쳐주고 그것을 확증해 하시려고 뭐 하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뭐 하셨다? 죽으셨다. 뭐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죽어야지만 하나 될 수 있거든요. 그걸 그러라고 오셨다라는 걸 아는 게 뭘 하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위에 에베소 4장과 요한복음 17장을 겸해서 같이 보시면 무슨 뜻인지가 종합적으로 나와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에베소는 바울이 쓴 거고, 요한복음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는데 내용은 맞아요. 이게 성경의 교차 검증이에요. 어떤 한 구절만 따서 보면 안 돼요. 여러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의미가 교차적으로 의미를 알고 파악해 줘야 되지, 한 구절만 따가고 그것만 하다 보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 구절의 의미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볼게요. 그때 초대교회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여러분 모두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 하나님께로 뭐 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아서? 침례를 받아서 뭘 용서함 받고 죄를 용서함 받으십시오. 그러면 뭘 선물로 받아요? 성령으로 선물 받아요. 성령의 열매와 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세계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받을 것입니다. 이날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여 믿은 사람들은 다 침례를 받았는데 그 수가 얼마였더라? 3,000명이 되었더라.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뭘까요?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무슨 계명? 반드시 세 계명이 들어갈 거예요. 그게 마지막 유언이셨으니까, 그러라고 계명을 주셨으니까 이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들 가르침을 받고 기도회에 날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서로 뭐하며? 교제하면서 함께 뭘 나눠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의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먹는 거에 초점을, 교회는 교제하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된다. 그런 것만 본다. 내용은 안 본다. 차를 같이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서로를 막 반목하고 서로를 삐지고 시기하면서도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도 속은 딴 생각 갖고 있고, 아이고 남편 자랑하고 있네, 뭐 자식이 이번에 좋은 대학 갔다며, 이 속으로는 막 그러고 집에 가서 뒷담화하면서도 차는 마셔. 여러분 그게 근본적으로 교회는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건 잡아내줘야 돼.
내 속에 그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의. 그게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냐고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고요. 세상 사람이 봐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겠냐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종교적인 교회는 그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막 비싸게 돈 들여서 식당을 잔뜩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싸움과 분쟁이 시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방 봉사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죠? 교회에서 주방의 권세가 엄청 세요, 여러분. 그 함부로 하면 큰일 나요. 그 사람들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걸 사단이 가지고 노는 거라니까요. 그 밥을 먹여야 된다고. 오늘은 밥을 줘요. 근데 저희는 평상시엔 밥을 안 줘서 그렇지만 집에 가서 가족하고 먹으세요. 외식을 하더라도. 예, 하여튼 그 식당 하나 만들어 놓고 평상시에 비워놓고 그거 하나 하려고 헌금이 얼마나 빚내가지고 많이 들어가야 되는지 아세요? 그 공간 없어도요, 여러분, 많은 돈이 그 쓸데없게 안 쓰여요. 그냥 그렇게 해놓는 거예요. 비워놓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번 밥 먹고 그 안에서 예, 분쟁하고 싸우고 있으면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속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종교적인 생활이라는 건. 자, 43절.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뭐 해놨다 그래요? 생겨나야지 맞아요, 여러분. 예, 주의 말고 생겨나야 돼. 복음을,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으면 반드시 생겨나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말씀의 능력이 그거니까요. 예. 하고, 사도들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신도들은 함께 모여 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며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과 정황들이 뭐 초대교회였고 막 엄청난 로마의 어떤 그 박해가 있었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엄청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그 시대에 맞게 그것이 한 거겠죠. 45절에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줬는데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어려움을 하면서 굶는 사람이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이렇게 예수님의 감동이 생기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46절. 예. 그리고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어디에요? 집에 번갈아 모여서 뭐 했다고죠? 기쁨과 감사. 이거는 이제 현대어 성경이고 요 밑에 순전한 마음으로는 개역 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밑에 앞에 게 중요한 거예요? 그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음식에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교회가 이게 통일이 안 된 상태에서 아무리 모이면 뭐하고 구역 예배로 모이고 셀로 모이고 무슨 여전도회로 모이고 무슨 직장 선교회로 모여 봤자 뭐하냐니까 생각이 다 터져요. 예, 예수님적인 게 그것으로 통일이 안 되니까 뭘 먹어도 통일이 안 돼요. 같은 메뉴로 통일을 그날 칼국수를 먹어도 통일이 안 돼. 예, 뭐가 통일이 돼야 돼요? 예, 각자 자기 취향 따라 칼국수 먹고 막국수 먹고 누구는 치킨 먹고 해도 마음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예, 이게 교회인 거죠. 예. 그래서 47절에 누구를 찬양해요? 예수님을 찬양해. 절대 세상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성도가 대단해. 뭘 헌신을 많이 했어. 목사님이 막 이런 거 했어.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예수님이 어떠한 것, 이 얘기만 해야지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DNA가 많이 생겨서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다른 얘기로 흘러가면 벌써 띠디디 감지가 와, 그죠? 아, 뭔가 이게 먼저 알게 돼. 교회 모여서 정치 얘기할 것도 아니고요. 세상 돌아가는 얘기할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하셔도 돼요. 교회는 제대로 된 복음 안에서는 누구 얘기밖에 없다. 부족해도 예수님에 대한 것,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뭐한다? 찬양하였습니다. 이를 본 예루살렘의 모든 시민들이 그들에게 뭘 느끼고 혹은 그들을 의식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서로 그것을 하고 나누고 이 모습들이 그냥 누구에게? 세상 그 주변 사람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그랬더니 가졌으며 누구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 뭐하게 하셨다? 늘어나게 하셨다. 예, 이 초대교회는요, 성도들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해 오세요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누가 했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할 때 했고 3천 명이 회개해서 들어왔을 때 성도들은 뭐 했어요? 교제했어요.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거 하는 거예요. 성도들 동원시켜서 막 이 교회 빈자리 채우라고 그런 동원을 시킨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시간이 되면 현대어 성경으로 사도행전 1, 2, 3, 4장 쭉 읽어보면요. 더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해드렸어요. 그거. 사도들은 전도했고 성도들은 뭐 했다? 교제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에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에 충실하면 그렇게 되면 달라져.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우리 엄마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랬는데요. 막 그러면 누가 은혜 받아요? 자식들이 은혜 받고 남편이 은혜 받고 그러면 한번 괜히 따라 나와보고 싶은 거예요. 굳이 나오라 그러지 않아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그런 적이 없는데 나오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나오시던데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저한테. 그게 맞는 거예요. 누가 자랑해서 금반지 주고 몇 명 전도해서 이지 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응?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뭐 먼저 뭐 되는 거다? 제자 되는 거다. 밑에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3장 12절. 여러분은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 성도들에 대한 얘기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입고 있는 뭐다? 사랑을 벌써 경험하고 그 은혜와 큰 사랑과 이거 혜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예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네, 상감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가 반쪽 복음이에요. 그걸로가. 밑에 한번 보세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 다른 사람에게 뭐하고 따뜻하고 뭐하게 친절하게 뭐 하십시오? 대하십시오. 지체들 안에서 일단은요. 그리고 어떻게 돼야 돼요? 겸손하게. 오늘도 온유가 왔잖아요. 그렇죠? 온유와 또 뭐로? 인내로 뭘 베풀고 관용을 베풀고 내 걸로는 안 돼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그게 천국 열쇠라 그랬어요. 베풀어 언제나 뭐 하고요? 남을 용서하고 뭐는 품지 말아야 돼요? 원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님께 용서받은 것이 알아지고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백성으로 내가 그것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기본이 나도 뭐 해야 된다? 그러라고. 용서하라고. 그러라고 준 것이다. 용서를 준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이성으로는 우리의 상황으로는 감정으로는 잘 돼요? 안 돼요? 어떤 때는 엄청나게 될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천국 열쇠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주파수를 맞추고 예수님을 하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작동시켜 주세요. 한 라인이라 그랬죠. 직통전화처럼 그걸 사용할 수 있어지는 것이죠. 14절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래요. 항상 성경은 참 많아요. 이런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여야 하라고요? 무슨 사랑일까 이게? 안 알려주셔도 아시네요. 그런데 교회는 아가페 사랑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성경은 다 아가페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은. 그런데 이거를 얘기해 주지를 않아요. 이거 참 여러분 분명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볼게요. 사랑에 넘치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가페 사랑은 몰라. 안 되죠. 넘치는 생활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은 모두를 뭐하게 해요? 온전하게 하는 거래요. 사랑 세 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포커스를 아가페 사랑에 맞춰야 돼요. 하나로 뭐 해줘요? 묶어주는 띠입니다.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뭐 있어야 돼요? 깃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뭐며? 책임이면 뭐라고요?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여기에 반드시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항상 뭐 하는 거? 감사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내 정과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감사가 안 나와요. 10평 아파트, 그러니까 월세 살다가 전세 살고 전세에다가 자가로 가도 불과 몇 개월 만이지 또 욕심이 없어지지 않아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렇게 해주었는데 또 그 중에 부족한 게 자꾸 떠올라. 뭔 말인지 알죠?
그 안에 이게 정화되지 않으면, 속 사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감사가 안 나와요. 항상 감사한 생활 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교훈을 어디에 마음에 뭐하고 간직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뭐를 삶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 말씀이 예수님의 성경을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대로 바르게 전달받아야 풍요로워져요.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서 서로 뭐하고 가르치고 권면한다는 거죠. 충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결론은 누구를요? 예수님을요. 어떤 대단한 집사님, 어떤 대단한 위대한 장로님이 아니라 결론은 진짜 제대로 복음을 받고 제대로 말씀의 체험을 하게 되면 누구에 대한 걸 알까요? 예수님이 와 이렇게 나를 이 정도로 이게 끝없어요. 이건 끝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이게 더 알아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다음에 대학교 때 또 시집 장가 가서 아이를 낳고 여기에 따라 부모에 대한 공경과 이 사랑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깊이가 달라요?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이, 교회는 그것만 넘쳐야 돼요. 목사의 뭔가를 드러낼 것도 없고 누가 엄청나게 뭘 헌신, 그런 얘기가 있어질 곳이 아니에요. 혹시 죽은 사람을 제가 살리는 뭔가를 했다 그래도 그것이 대단해질 일이 없어요. 왜? 그럴 수 있죠. 누가 하시면. 그런 거지 그게 대단한 거라고? 누가 대단한 것이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냐면 수많은 말씀을 좀 분별하시라고요. 강단에서 성경 가지고 막 떠든다고 다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목적성과 방향성과 결과가 무엇을 하고 있나를 보시라니까요. 시컨 설교 말씀을 해놓고 끝에 가서는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셔야 되고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맨날 이렇게 결론이 난다라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나 권사 직분 받을 때 당연히 마땅하게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걸 헌금을 드리고 헌신하는 걸 또 뭘 해놨다고 하는 거, 그런 교회는 여러분 빨리 나오시는 게 좋아요.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렸죠. 목사 사모의 영향력이 교회가 자꾸 커지는 것. 목사 안수까지 받아갖고 교회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어떤 것을 맡아가지고 그런 교회도 여러분 절대,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빨리 나오셔야 돼요. 반드시 거기서 엄청난 문제와 분쟁이 생겨요. 목사 부인은 그 가정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가정 잘 할 수 있도록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지금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제는 목사 부인들을 다 신학까지 시키게 만들어서 오히려 영향력이 부교육자들보다 더 영향력이 큰 교회들이 많아요. 그 내용이 다 뭔지 아세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조심하셔야 돼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알아서 들으세요. 방송이니까. 자, 17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뭐로요? 그럼요. 여기에 인간의 영광이 나타날 일이 뭐가 있어요? 대리인으로 뭐하고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드려요? 감사. 뭘 했든지 예수님이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뭔가를 드러내고 알아주고 이러지 말고. 교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2절, 교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쓰시듯 나 역시 여러분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치 순결한 처녀가 장차 자기 남편이 될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바치듯이 오직 뭐 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중매하는 것이 뭐다? 교회다. 그리고 뭐다? 예수님의 종이다.
목사에게 마음이 생각이나 사람에게 뭔가 마음이 가지 않도록 그냥 같은 지체로 함께 이웃으로 함께 양육받는 대상으로의 부분으로 가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섬기기도 하고 뭔가 뭐 이런 것이 있지만 이렇게 떠발뜨듯이 뭐 이런 차원의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나는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에게 유혹을 당한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혹시 우리 주께 바칠 그 순결하고 순수한 마음을 잃게 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사람을 많이 데려올까? 왜 많이 교회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왜 성도들이 헌금을 왜 많이 하지 않고 헌신을 많이 안 할까? 이걸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하나하나가 마음에 예수님을 진실하고 깨끗하고 사랑하는 것에 다른 생각과 다른 것들이 불순물이 들어갈까 봐 뭔 말인지 알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있는 게 중매자인 거예요. 그럼 분별을 하셔야 돼요. 진짜 예수님의 눈뜨게 하고 예수님이 보낸 종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언어가 바뀌었는지, 안색이 바뀌고 있는지, 뭔가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순간 마음에 또 마음을 뺏긴 것은 없는지, 항상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성이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볼게요. 여러분은 왜 그렇게도 뭐 한대요? 여러분 지금 잘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뭐여야 되는데? 바른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라는 그 분별을 가져야 되는데 반쪽짜리 복음에 너무도 많이 속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우리는 다 이제는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더 예수님 앞에 충성하시고 교회에 나와서 뭘 하셔야 되고 이러면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반쪽짜리. 그건 교리예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뭐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무슨 열매가 나타날까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려는 예수님의 그것들이 드러나고 서로 사랑하려는 것에 마음이 있고 관심이 절로 열매 맺듯이 생겨져 가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교회의 다른 일들에 다른 사역들에 분주하고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절대 예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내 의만 나타나요. 그 안에 자꾸 비교하게 돼 있어요. 예, 반드시 비교하게 돼 있어요. 큰 행사고 교회 보면 안내하잖아요. 그러면 또 뭐 좋아요. 나름 또 신경 써서 한복을 탁 빼입고 아이고 성도님 언제 오세요? 주보 나눠주고 이거 안내하잖아요. 그 또 어떤 사람 오다가 나도 저거 하고 싶은데 이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걸로 그렇게 꽃꽂이면 쉽지 않아요. 꽃꽂이 다 목사님 한번 보세요. 우리 권사님이 이번에 꽃꽂이 그러면 여러분 이게 사소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마음에 그런데 분산이 가게 만들면 항상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뭐 하고 싶어 할까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주목받고 관심받고 강단에서는 항상 누구 얘기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님 얘기고 본질이 그거 외에 자꾸 다른 걸로 가게 돼서는 안 돼요. 꽃꽂이 한번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꽃꽂이 이거 그냥 강대상은요. 그냥 말씀하고 전하는 그것으로 다른 뭔가 이렇게 시선을 분설시킬 만한 그 요소가 없어야 돼요. 뭐 신당 꾸며놓듯이 여기다 잔뜩 앞에 막 울고 뭐 해놓고 이거 싹 없어져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도 야 참 멋있네 거기 이렇게 하고 또 생각하고 꽃이 하나 저거 좀 삐뚤어졌네. 여러분 이 사단이 여러분 그래서 예 제가 앞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다 인간적인 뭔가만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성전이 아니라 그냥 예배 당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그 곳이어야 돼. 근데 여기 예배당에 와서까지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는 다 속게 만드는 거라니까요. 여기다 아주 단상도 높여가지고 올라가기에 좀 부담스럽게 그죠? 그게 다 인간의 욕망이에요. 인간의 자기권이에요. 그러니 일반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가 부담스럽죠. 예, 대단한 사람들만 교회 나가는 것 같죠. 예,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냥 이거. 예.
그냥 말씀을 전하는 그거예요. 여기 여러분 크리스탈로 해놓으면 말씀이 더 잘 나가요? 장사해 먹는다니까요. 성구라 그래서. 이거 크리스탈로 하면요, 여러분 300~400만 원 가요. 그리고 교회는 좋은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좋은 거 해야 된다고. 아니요, 중고 갖다 놓으셔도 돼요. 이런 거는 인간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말 하나하나, 이 개념 하나하나가 이건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잘못된 것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석으로 해놓고 막 의리 뻑뻑지게 막 교회를 멋있게 막 인테리어 해놓잖아요. 사람이 첫째는 그것에 먼저 위압이 돼요. 그 분위기에, 성가대에, 악기에.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는 절대 좋지 않아요. 그러다가요, 이렇게 우리는 엄청 좋은데, 지금 여기 옛날에 요 사무실 요만했었는데 막 대골 같잖아요. 막 호텔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있다 여기 오면 이게 뭐 교회야 이런다. 예수님에 대한 존재성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계신다 그랬는데, 이게 뭐 아이고 창고네 뭐 이런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종교적으로 습관이 되어져 왔던 거예요. 누구의 본질은 없고 예수님에 대한 본질은 없고, 그 안에, 이 사람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에 대한 존중이 있는지 없는지보다는 옷차림이 어떠냐, 남루하냐, 좀 뭔가 배웠느냐, 이걸로 교회가 이르니, 목사의 세계도요 있어요.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신학교 나와서 신대원보다 더 상위 클래스를 쳐준 게 SKY, 그 일반 대학 나와서, 그리고 신학을 하고 외국에 뭔가 그래야, 그거 정도 돼야 어디 이력서를 내요. 서울에 있는, 인서울에 있는 교회의 부목회자로요. 이게 완전히 세속화되었어요. 그러니 거기서 뭔가 무슨 진리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한 분과는 다른 예수를 설교하거나, 또 여러분이 받은 성령과 다른 영을 전하거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과는 다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쉽게 뭐예요? 믿어버려요. 믿어버리고 용납해요. 속아요. 뭘 아셔야 돼요? 복음을 아셔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돼요. 그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고 대단하고 무리를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면 바위가 막 옮겨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분의 인격. 예수님의 제자는 뭘 하는 거다? 그렇죠. 세계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귀신 쫓았대, 안진병이 일으켰대, 여기에 다 혹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치고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치고, 그런 사람들을 치고 헌신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돈을 강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다 돈 논리에 빠져 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시간 수요일 날 모이면, 금요일 모이면, 주일 저녁에 보면 시간 헌금. 맞죠? 자, 이제 지금부터가 사실은 아가페 사랑을 행하고 열매 맺는 방법에 대한 것이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앞에까지는 교회로 말미암아 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고, 어떻게 되어지는 볼게요. 온 거 봅니다. 앞에 부분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신 것 같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서 보인 게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완성 같이, 우리의 정과 욕심과 탐심이 뭐 해야 돼요? 죽어야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내 자존심 살아있고 내 정욕과 욕심이 살아있으면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세계명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것까지는 알고 예수님이 죽은 거는 믿어요. 근데 나는 죽을라 그래요? 안 죽을라 그래요? 그러니 되나고요. 그러니 도적노심보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것도 1년에 한 번 달아놨다가 그 다음날 부활로 살려놓으시고 놓고 맨날 그래놓고 자기 죽어야 된다는 것에, 예수님의 뜻의 말씀에는 전혀 죽을 생각이 없어. 기싸움하고 자존심 싸움하고 성도끼리도 막 뭔가를 그러니 뭔가 말씀이 이루어지냐고요. 무슨 세계명을 따라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겠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셔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야만 이룰 수 있다. 먼저 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고, 옛사람은, 내 자존심은, 이게 순교보다 더 어려운 거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죽는, 목배임 당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거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예수님의 인격, 성품, 마음을 뭐 해야 돼요? 배워서 채워서 새 사람 돼. 이건 어디서만으로 되어져요? 교회에서만 돼요. 교회를 통해서만요. 산속에 도 닦는 걸로 안 돼요. 수행으로 안 돼요. 옛날에는 되는 줄 알았어요. 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예, 그리스도적인 수도사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 히말라야를 맨발로 걷고 뭐 많아요. 예. 하여튼 우리나라도 삼각산부터 시작해서 무슨 산, 무당이나 무속인들도 많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더 많이 타락했어요, 그때. 이거는 다 끼리끼리 그런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각자 다 죄인들이 모여서, 예, 그 실체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겠죠. 예. 자, 그래서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뭐 하려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뭐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세 계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뭐 돼야 된다? 정과 욕심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내 육체를 진짜 매달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내 생각, 마귀적인 요소, 이것이 활동하고 작용할 때 그것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방법이 성경에 또 나와요. 자, 볼게요.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 했어요? 죽었어요. 그럼 우리도 우리의 그것이 죽어야 살아날 수 있겠죠. 그게 원리니까 그걸 빼놓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부터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것부터, 자존심이나 내 습관이나 내 이런 거를, 이것부터 예수님은 지금 변화를 시키고 계신 건지를 아셔야 돼요. 안 변할래요 막 떼쓰지 말고 그냥 용납해 드리세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뭐 하셨으므로? 죽으심으로 뭘 보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걸 보이신 거예요. 다른 거 배우면 안 돼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참사랑,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를 뭐 하게 됐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뭘 바쳐야 돼요? 이 생명을 바쳐야 된다는 건 내 정과 욕심을 죽여서, 그래야만 그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사람이 그 형제를 위해서 대신 진짜 죽어줄 기회가 몇 번이나 있겠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물론 그럴 기회가 있겠죠. 초대교회 때는 어쩌다 확률적으로 어쩌다 조금 있을 수, 안 그러면 뭐예요? 아니잖아요. 그 목숨을 죽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를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새 계명을 이루고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내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예수님이 생명을 죽인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뭐 했습니다? 옷 입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침례의 의미가 뭔지가 밑에 또 나와요. 정확하게 성경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뭐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뭘 받아요?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된 거고?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다는 건 나를 부인한다는 소리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거다?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아가페 하신 그 아가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뭐하고 옷 입고 뭘 위하여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뭐하지 말라 도모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밑에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있고 살아있고 뭐 있어서 능력이 넘쳐서 날이 선 뭐보다도 칼보다도 더 날카로워. 자 우리의 뭐 마음속에 있는 뭐 생각 또 뭐 욕망 또 그거를 뭐하고 가르고 그 정체를 뭐예요? 드러나게.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바르게 말씀을 깨달으면 그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할 때 성경에 이렇게 됐지. 요게 활동을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받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속에서 막 요동하는 게 나오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숨어있던 빛의 생명의 말씀 빛이 들어가니까 여러분 속에 숨어있고 아닌 것처럼 탁 숨어있고 아닌 것처럼 근데 머리카락 보인다야 그러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 속에 채우시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말미암아 내 정과 욕심, 탐심 이건 정욕이야. 내가 사랑하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이거 뱀사랑이었어. 뭘로만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그것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고 또 듣고 끝나서 여러분들이 시간 될 때 다시 예수님께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듣고 또 조명하고 하면서 그때는 이제 뭐 스피커를 통하지 않고 1대1로 예수님이 개인 과외를 바로 직접적으로 실제로 삶에서 해주실 거란 말이죠. 예, 막 산에서 막 등산하다가도 깨닫고 설거지하다도 뭔가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각자 필요한 믿음의 분량에 맞는 영양 비타민 C, 말씀의 비타민 D 뭐 이런 거 막 넣어주시고 그러면서 영의 양식이 돼서 자꾸 키는 자꾸 줄어드는데 키는 자꾸 뜨고 허리는 꼬부라지는데 권사님 그죠? 말씀 내 영의 이것은 점점 자라나서 얼굴빛이 틀려. 혈색이 돌아. 막 이렇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 가는 걸 각자 보며 느끼며 가는 게 한 지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 구성원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주신 이 말씀 부족하고 둔하고 어리석은 입술이지만 주신 말씀 그대로를 함께 읽고 함께 나누어 싸움에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바르게 알고 영의 양식이 되고 영양소가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바르게 깨달아지고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는 옛사람적인 것, 탐심적인 것, 정욕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다 회오리 바람처럼 다 풍랑이 일듯이 다 새롭게 섞어서 새롭게 정화시켜주는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려 구별하여 싸우니 그들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옵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약속하신 것처럼 합당한 것으로 채우시고 예수님께서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전히 반주기는 안 들어왔습니다. 우리 앞뒤 손으로 서로 인사하고 방송은 끄셔도 돼요. 예, 서로 인사하고